우리 함께 가사 생활 속에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강 주님의 강이 하늘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날마다 주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한 자를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당신의 백성들을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장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노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을 기대해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단 빛이 없었더니 그러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여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일 발길을 인도하신 성령님, 허물하고 죄 많은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제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제일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를 받은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제일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달아하는 것 같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갔지만 한 주 동안 삶을 깊게 들어볼 때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베풀어 줄 자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한 행함을 가진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들을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한 데를 주님한테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또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해 줄수록 가동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8월달이 시작됐습니다. 7월 한동안도 저희들의 중보기도했으며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달도 시작하였습니다. 8월달에 계획하는 저희들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여 주사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셨소서. 여름 어린아이들이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지도자 위에도 함께 동행하시고 봉사자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사랑은 어린 심령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사 비록 어리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준비된 아버지 어린이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어 주실 줄 믿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찬양하서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음마해 주사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 기회하여 찬양드리는 그 찬양대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에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열어주사 오늘 말씀을 전부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씀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나와 심령들 위에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양자명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옮기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교회를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지 관계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름만 있는 지혜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름만 있는 아버지 기관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 또 섭리가 있어서 아버지 또 7월달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사옵나니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도와주셨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8월달에도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교회가 날로 풍성하게 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함께 전하시고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사명이요 성교의 사명이요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전도되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믿사과당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단과 형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같이 동일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준 주님께 감사드리고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손만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어느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빗자님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손에 들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가는 계속해서 그의 복음서 기록 가운데 신앙의 힘과 불신앙의 힘을 설명을 계속해서 어떤 게 신앙의 힘이고 어떤 게 불신앙의 힘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 다니엘, 이런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에게서 보여준 그 믿음의 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에게 감복되어서 믿음을 가졌던 로마의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 같은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후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앙의 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역사였고 그 주위에 어떻게 역사였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 또한 만만치 않게 불신앙의 힘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던 사람이 애굽 왕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모세 지도자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고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 후에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물론이거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전도하고자 했던 로마의 아구스토라던가 아그리파 분봉왕이라던가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불신앙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평강과 기쁨이, 영원한 행복과 영광이 있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불행한 삶, 슬픔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옥토밭에 뿌려진 씨,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듯이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 불신앙, 혹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얄팍한 피상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돌밭 같은 마음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불신앙은 본인이 지성과 마음, 감정과 의지로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노,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그들은 No, I don't care, don't bother me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까 제자들도 쫓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가버나움을 가리키는데, 그 전에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인들에게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러나 거기서도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또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병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정말 예수님이 자주 그동안 들러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보다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를 떠나서라는 말이 1절에 거기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주님이 자기가 자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아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자 헤롯이 소식을 듣고 유대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바람에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랬다가 잠잠해진만 할 때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그 나사렛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한 사실을 마가복음 3장과 이미 살펴본,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고향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친지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그 악한 모습을 명백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듯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관심을 가질지는 몰라도, 그리고 호기심에서 바라볼지는 몰라도, 또 자기에게 뭐 유익하다 그러면은 병 낫기를 원한다든지, 예수님 쫓아가면 뭐 세상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금세 돌아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라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 불신앙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그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나사렛에 도착해서 예전처럼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처럼 목수 일을 하고 자라다가 무슨 랍비 학교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이 친구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하고 있고, 아니 이런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도 1년 넘게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말씀과 지혜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권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권능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묻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났지? 지금 약 1년 전에도, 막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한 말씀과 그런 것들로 보여줬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가버나움도 다니시고 대갑을 다 다니시면서 한 이 소식도 분명히 뉴스도 듣고 있으면서 소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의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1년 넘게 곳곳에 다니시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 life and death,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러나 우리 죽은 다음에 있는 영원함, 뭐가 참이고 뭐가 거시지고 뭐가 의이고 뭐가 죄며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르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놀라운 말씀들로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이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제자들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도덕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살인에 대하여, 섬기음에 대해서, 교만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질투와 위선에 대하여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도, 참교리와 거짓교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제자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나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과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많은 주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겁니다. 이런 도대체 이런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보았지만 여러 질병도 고쳐주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까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의지적으로 믿기를 배척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힘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죄를 사랑하는 굳은 마음에 떨어지든지 길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든지 하여튼 씨가 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하는 것을, 자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진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자기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얘기했듯이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용서함 받기를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주님을 의지적으로 거절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이단이나 혹은 자유주의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명백한 진리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불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소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죽는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부인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은 뚜렷한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눈을 가리우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전혀 상관없는 것에, 사소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나사렛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핑계를 삼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 친구 어릴 때부터 봤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거 우리가 똑똑히 다 보았는데 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이냐는 것이지. 그동안도 보여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와 권능을 분명히 그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옆에 살던 이 청소년이 무슨 메시아 예수, 그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당시의 문화로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의 아들로 얘기하지 어머니의 이름의 아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Unless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한 것을 보고 이미 아버지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도 갖기 전에 임신해서 애 낳은 것을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혼 외에 낳은 아들로 생각해서 비하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장남인데,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없고 그러면은 가사를 돌보고 자기 가정을 인도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30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손가락질, 그래서 배척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불구하고 놀라운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죠. 불신앙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배척한다는 말, take offense라고 NIV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을 사용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냥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스캔들 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을 물리치고 꺼리끼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듯이 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옥토박같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까지는 그들은 계속 복음을,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별 상관없는 작은 문제들,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괜히 태도에 대해서 트집을 잡던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야, 다 위선자들이더라, 말뿐이더라, 목사가 말이 너무 많어, 혹은 말이 너무 적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형식적이야, 왜 이렇게 예배가, 아니면 또 너무 자유적, 이게 또 예배가 왜 이래,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신자들이 어쩌다가 저지르는 실수 한번 만나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안 가 하면서 부인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거절하죠. 불신앙이 쓰는 가면들입니다. 가면들. 변하지 않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대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엔타이 기독교로 모든 일 다 집어내면서,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신앙은 둘째로 별로 그렇게 믿음과 많이 관계가 없는 것들 가지고 사소한 것에 그들은 핑계와 트집을 잡으면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유행하던 격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그 선지자를 모욕하고 그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자기와 그런 선지자를 동일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거기서는 기적을, 초자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몇몇 사람만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쳐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당연히 걸림돌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봐야 아무 소용없음을 아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배척할 것이고, 요한복음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행하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만, 불신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을 딱 끊어버리는 둑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불신자들은 이런 놀라운 귀한 진리와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진리와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도 사용해서 주님을 배척하지요.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능력도 기적도 영적 가치를 못 갖기 때문에 베푸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들 재미있게 눈요기하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말입니까? 믿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본문 구절도 짧고 설교 마칩니다. 잘 들으세요. 올림픽 구경하고 계시세요? 저는 개막 시간은 못 봤습니다만은 요즘 미국 기독교계와 한국도 마찬가지고 개막식에 나타났던 몇 장면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업셋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다. 올림픽, 전 세계 공산당들도 공산주의 나라들도 참여하는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한번 그 영상을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해할 만한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 Using these people who dress extremely provocative. This is very disrespectful to Jesus Christ and Christianity. The Olympic received so much backlash for this that they have to take the video down. Not only that, a bull head was being displayed on the stage.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in the Bible, it represents devil worshipping. Also, near the Eiffel Tower, they show two people riding a white horse and a pale horse. You may think this is normal, but it's not. Because according to the book of Revelation, the white horse represents the Antichrist, while the pale horse represents war, famine, and death. Many people are saying this feels like a ritual and that they're making fun of God, but there was a miracle happen one day after the event. Paris is now experiencing a mass. 됐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패러디를 했는데 예수님 대신에 제법 뚱뚱한 여자가 왕관을 쓰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LGBT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개막식의 그 프론트 스테이지에 그 뿔같이 생긴 거 엔타이크라이스트를 나타내는 세상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크게 내세웠던 칼빈이 태어난 곳이 프랑스입니다. 칼뱅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 발언으로. 세상에 그런 프랑스가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개막식에서 저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업셋해가지고 난리치기니까 그걸 주관했던 감독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웃기는 말이에요.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어로 마킹한다 그럽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미국도 그런데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갔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부활절 되면 세상의 온 세계가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불신앙의 사람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불신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팩트인데,
이게 거짓말 같았으면 거짓말은 항상 생명력이 짧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000년을 내려와도 3000년이 되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경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명백한 사실인데도 눈을 가리는 거예요. 흐리는 거예요. 불신앙은 지정의지적으로 노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것에 시비 걸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핑계대고 트집을 잡죠. 그래서 노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만 목회를 30년 하면서 아직도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아직도 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후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쟤는 아닌가 보다. 혹시 제껴놓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과 섭리를 잃어버리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어떤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신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마귀와 싸우면서 계속 씨를 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우는, 사소한 것 가지고 트집 잡고 핑계대면서 배척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고 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며 256장 찬송합니다.
256장 같이 함께 인사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4주 정도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우리 메시아 연습할 때 피아노 부분 도와주셨는데 우리 이화영 자매님이 켄터키에서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스쿨에 와서 전공하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김윤희 본태현 지자인의 제자라고 이화영 자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신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친교 식사가 아래층에 있습니다. 모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친교공사 담당구역 14구역 15구역입니다. 점심 친교 후에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제가 설교 일찍 마쳤습니다. 1시 15분까지 본당에 재직들 다 모여주시고 찬양 메시아 연습은 1시 반에 일단 찬양 연습실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안 하시는 분들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재정 보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들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 성경할 거 괜찮다. 내일 오후 5시로 알고 있는데 56명이 등록했고 봉사자들 교사 포함해서 60명이 수고합니다. 모든 돕는 모든 전도회나 봉사자들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내석에 찬양대원은 찬양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석에 우리 이대한임 목사, 남지현 목사님 청빙에 대한 노예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목사는 노예에 속하기 때문에 노예에서 우리에게 위임 목사를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미 다 합법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투표할 때 반대하신 분들도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교인, 입교인들은 꼭 사인을 해 주십시오. 8월 맞아 중보기도 좀 업데이트였습니다. 중보기도 사각보다는 사무실에 들어서 꼭 가져가시고 8월 목회 칼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안내석에 읽으시고 주인분들과 나누시고 감사한 것은 시애틀로 이사가셨던 박선 집사님이 다시 컴백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박선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사가 돌아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SFC 수야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잠깐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 아이들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찍어. I'll sing a hallelujah.
감사하고, 오늘 강태웅 목사님 넷째 막내 아들이 처음 엄마와 함께 이렇게 예배당 같이 예배했습니다. 데려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넷째 아들입니다. 로이가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됐죠? 6주 됐어요. 6weeks 됐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막내 아들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자라면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귀한 사랑과 복을 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양육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 명의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주 앞으로 돌아야 할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회심하여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사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드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한 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주위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